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오늘 4월 19일 예레미야 19장을 읽는 날입니다. 19장은 길지 않아서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힌nom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알대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힌nom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8장,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옹기를 깨뜨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또 무책임한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어른들, 장독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어른, 그런 사람들과 또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는가?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어딘가, 지역을 잘 모르면 여기가 어딘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요새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지에 그냥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성이 있는데, 높은 곳에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와 같은 지형에 있는데 동쪽으로 편으로는 깊게 기드론 골짜기, 남쪽과 서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드문 그 밑에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기를 사가지고 갔고 또 백성들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골짜기로 간 것입니다. 근데 골짜기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그 갖고 온 옹기, 옛날 성경에는 오지병이라는 표현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옹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자기 병을 가지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깨뜨린 것입니다. 왜 그것을 깨뜨렸는가? 그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흰놈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그 배도의 현장, 악한 현장, 죄악의 현장들을 보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옹기가, 이 도자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다시 맞출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큰 심판을 하시겠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심판을 일으킬 것이다. 특별히 아무 데서나 그 옹기병을, 도자기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깨뜨렸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왜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그 도자기를 깨뜨렸는가, 그 옹기를 깨뜨렸는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흰놈의 골짜기 또는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이곳이 어디입니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도벳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 남쪽, 서쪽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버리고 불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것이 불결하게 한 것인가?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었는데, 앞에서도 계속 그들의 잘못들, 죄를 지적했는데, 하다못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장소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른격, 그 백성들의 어른격, 지도자격이 되는 백성들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을 모셔놓고 불러다가 흰놈의 아들 그 우상 숭배 현장을 데려가서 그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곳입니다. 어떤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알신과 또한 몰렉의 신, 여기서 나오진 이름에 등장하진 않았는데, 이 몰렉의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드림으로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을 감동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몰렉의 신, 그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몰렉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몰렉 신에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흰놈의 골짜기에 데려가서 이곳에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도자기가 깨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깨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벳이라는 건 불사르다라는 뜻인데, 왜 불사르다라는 표현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렉이나 바알한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살르는 것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벳이라, 불사르다라는 표현을 썼기도 하고, 또는 흰놈의 아들들 골짜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부를 것이냐? 죽임의 골짜기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죽임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제사드렸던 곳이 많은 사람들로 죽임을 당하는 그 골짜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심하게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죽임의 골짜기다 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여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도벳이 어디였습니까? 흰놈의 골짜기 또는 도벳, 불사르는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에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도벳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놀램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아까 9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열왕기상하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위에 의해서 이제 오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자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실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의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림에 지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먹자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굶주림에 처하고 실제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이 내용들이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또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냥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경고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듣지 않으면 죄악을 저질렀으면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그냥 죽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편으로 말로써 경고하고 행동으로서 경고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표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장소를 확인해 보게 하고 또 갖고 있는 옹기병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인내와 자비로 그들이 되돌이키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잘못했은 그것을 그냥 처벌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들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줄 알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내 완악한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악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로로 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남평생 살아가실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주님께 아뢰드리며 영적 민감함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또 바른 길을 깨달아 그 길로 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진 옹기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줄 알아 우리 또한 늘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붙어있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다양한 형편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